세상 위하여 주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는가.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는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그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귀중한 시간인 연말 기도주일에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어떤 권면을 여러분께 드리기보다는 제가 이제껏 만난 이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약 30년 전의 일입니다. 아침 예배 시간에 집에서 기도력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기도력의 기억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이 가슴을 때려 예배드리라 말고 제 방에 가서 잠시 진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즉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요한과 베드로 등 당시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다시 말씀이 되셔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당시와 똑같이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하여 남긴 편지의 첫머리에 거듭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성경 말씀은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을 기록하거나 단순한 교훈을 주기 위한 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로 이루어진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3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옛적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다가 다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저는 수없이 많은 말씀의 깨달음을 체험함으로 사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의 감동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그 감동이 너무 아까워서 조그만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머리 감다가도, 어떤 때는 밥 먹다가도, 어떤 때는 밭에서 일하다가도, 심지어 잠에서 깨어날 때도 말씀이 스쳐가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이 지나가 시간이라면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 아쉬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교회에 어떤 영향력도 없는 형편없는 죄인에 불과한 평신자일 뿐인데 말씀이 귀하긴 하지만 말씀보다 좀 현찰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선교회장이라는 직을 맡고 있을 때인데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듯이 연초에 성경 통독표를 교인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신이 읽은 성경의 표를 하고 교회 벽에 붙여있는 통독 일람표에
각자 이름을 쓰고 스티커를 성경 읽는 편명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두어 달쯤 지나서 성경 일람표를 살펴보니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읽고 성경 편명에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이상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비워두고 레위기를 뛰어넘어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레위기를 안 읽고 비워뒀냐 물어봤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레위기 읽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려고 띄고 읽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성경으로 기록하실 때는 분명히 레위기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레위기를 읽어보기로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레위기가 읽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읽기 어렵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귀한 보화를 묻어 놓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고 레위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멀리도 안 갔어요. 레위기 1장 9절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는 레위기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랬습니다.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를 읽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동이 순간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은 죄를 지은 한 죄인이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제물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태워지는 제물을 흠양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아들이 제물로 태워지는데 그 연기와 냄새를 맡는 그 아버지가 그것이 어떻게 향기롭겠습니까?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식들이 병이나 사고로 죽어 화장터에서 화장을 할 때 그 연기나 냄새가 날 때 그것이 향기롭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질병이나 사고가 아닌 남을 위해 억울하게 희생해서 죽었다고 할 때 시신이 타서 나는 냄새가 어떻게 향기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독생자이신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아들이 제물로 태워지는 희생을 기쁘게 흠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한 죄인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를 고백하는 죄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죄인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에서 접하고 저는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의 구약판 키워드임을 알게 되자 레위기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1장 9절 외에 여러 곳에서 제물이 태워질 때마다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랐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문장에서 얼마나 귀한 하늘의 기별이 보석같이 쏟아져 나오는지요. 하늘의 보화는 성경과 예언의 실통에 다 쏟아져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어서 하늘의 놀라운 광경과 구속의 경륜을 허술한 인간의 언어 속에 모두 표현할 길이 없으셔서 그것을 압축시켜서 성령을 통해 인간의 언어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하늘의 사물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또다시 말씀을 통해 풀어주셔야만 그 귀한 보화를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은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히 탐구하여도 궁구하지 못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들을 간단히 기록해 모아둔 것이 수첩 12권이 되어 이것을 정리해야겠다고 수기로 정리하다가 마침 태블릿 PC라는 유용한 물건이 나와서 거기에다가 하나씩 연관된 성경 말씀과 여기에 적절하게 코멘트하신 화이트부인의 예언의 신을 넣어서 정리하니 약 2200여 개가 넘는 하나님의 보물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한 단어, 한 구절에서 나오는 인사이트가 이렇게 쏟아져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현찰이 저를 자유롭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저를 자유롭게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것은 제 생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 아니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의 보화는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하고 살더라도 이 보화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드립니다. 한 번은 지금보다 젊었을 때 직장에서 일본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탈 일이 있어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얼마나 많이 탔으며 한 200명 정도가 탄 것 같아요. 또 저들이 비행기에 실은 짐은 얼마나 많은지, 무엇보다도 이 쇠덩이로 만든 이 비행기가 정말 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내가 탄 비행기가 쏜살같이 내달리더니 내 몸이 가뿐한 느낌이 들더니 조금 전에 보았던 건물들이 작은 성냥갑처럼 창밖을 통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것은 비행기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비행기를 하늘로 띄울 수 있는 힘, 즉 비행기의 무게보다도 그것을 띄울 수 있는 양력의 힘이 더 크면 그 비행기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 비행기는 뜰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아무리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첩첩이 쌓여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다고 믿는다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양력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가볍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아니게 해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가능하지만 그분의 능력이 자신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보여주셨으며 중풍병자를 일으키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일으키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비록 죽은 지 나흘 만에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불가능을 말한 마르대에게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인생의 불가능과 투쟁하고 있는 현재를 사는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크게 믿을 때 크신 양력이신 주님께서 오늘날도 마르다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믿음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지금도 변치 않으신 능력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크신 능력이신 양력을 통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졌어도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는 주님께서 이전에 갖지 않으신 권세를 새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부터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와 능력을 죄인들에게 나눠주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것은 하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시는 굴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말씀에서 만나고자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권능을 꼭 현찰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현찰은 썩어 없어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계시록 1장 18절에 그분 자신의 말씀을 통해 오늘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한글 번역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막연한 표현인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영문판 성경에는 I am with you always라, 즉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는 확실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주님은 막연한 미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같이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영원한 현재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함께 오늘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말씀 아닌 다른 현장에서 만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네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힘겨웠던 인생이지만 50여 년간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는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야 하는 말이 맞는 말이겠죠. 물론 안식일에 직장에 안 나가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오후에는 방문도 하고 선교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물건을 사거나 TV를 보거나 먼 여행길에 오른 일도 삼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58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라고 하신 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여기라는 말씀을 따르는데 무척 어려웠습니다. 어떤 때는 안식일이 지나고 저녁을 맞이할 때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께서는 산에 고사리밭을 경작하시는데 그 밭이 등산로 옆에 있어서 고사리를 한창 채취할 때에 안식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 시간에 등산객들과 장로님이 안식일에 교회 나가는 것을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 그날에 핀 고사리를 모두 따간다고 하시면서 오후에 다 따간 고사리밭을 보면 씁쓸한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과연 이때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장터에서 신발 가게 하는 집사님이 명절 대목에 안식일에 가게 문을 닫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단골 고객들이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려 단골 손님을 빼앗기게 될 때에 과연 이 날을 즐거운 날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군대에 가지 못했습니다만 군대에 징집되셨던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갖은 고초를 겪으며 안식일이 다가오면 즐거움보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과연 이들이 그 상태에서 안식일이 즐거운 날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안식일을 지킴으로 많은 고초를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며 거룩하지도 못한 저희들에게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가입니다. 마치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날로서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의무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날처럼 여겨야 하는 점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목숨까지 주셔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배치된 생각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과연 이 날이 하나님을 위한 날일까? 아니면 사람들을 위한 날일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날에 당하는 우리의 모든 손해보다 더 큰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가슴 벅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왜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저의 생각에서 휘몰아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배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또 범죄하지 않은 하늘의 무수한 거민들이 거룩합니다. 또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거룩합니다. 이 모두가 거룩한데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시는 인간들만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에게라도 거룩한 하늘 존재들과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방법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라는 시간에 거룩함을 부여하시고 죄된 인간들을 이 시간에 초청하셔서 믿음으로 이 초청에 응하는 자들에게는 거룩함을 입혀주심으로 하늘 존재자들과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는 하늘의 거룩한 맛을 이 세상에서도 미리 맛볼 수 있게 하셨다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함에 초청해 주셔서 하늘의 거룩한 존재자들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과 무엇보다도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을 이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거룩한 존재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날을 즐거운 날이요 존귀한 날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던 일 안 하고 장사 안 하고 물건 사러 장에 안 가고 TV 안 보고 학교 안 가고 군대에서 매 맞고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시시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한 계율로 끝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날입니다. 안식일이 옳으냐, 안식일이 옳으냐, 일요일이 옳으냐 하는 토론의 대상이 날로 끝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같은 엄청난 날에 저와 함께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우리에게 매주 찾아올 때 가슴 설레지 않겠습니까?
또 안식일이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때 안식일에 고사리밭에 고사리를 다 끊어 가도, 안식일에 문 닫아서 단골 손님들이 다 끊어져도 하늘 존재자들과 하나가 되는 기쁨에 비하면 안식일로 인해서 세상에서 피해는 보는 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게 될 것이며, 이때 세상에서 잃는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를 무겁게 하는 어떤 문제의 무게보다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양력의 힘이 비교할 수 없게 큰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리십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사야 58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참된 의미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안식일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 모두가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공로에 힘입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늘 거민들과 천사들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이 현실로 찾아오는 것을 느끼니까 얼마나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고대해 왔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 못 있을지라도 저는 먼 발치에서라도 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된 여러분, 분명히 계시록 18장에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날이 올 것입니다. 신앙 부흥은 어떤 황홀경을 겪는 것이 아니라고 화이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부흥은 어떤 교회 조직의 행정위원회에서 결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청회에서 공문을 내려보내므로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신학대학의 신학 박사들이 나눠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그분을 만남으로써 거룩한 안식일에 하늘 거민들과 하나가 되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만남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두 번째 마가의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마가의 다락방도 없어졌고 갈릴리 해변이나 감람산에서 주님이 안 계시지만, 이 연말 기도주일에 우리는 두 번째 다락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교회일 수도 있고 각자의 가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주 찾는 각자의 기도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곳에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고 같이 걷고 같이 먹고 같이 자기도 했으면서도 그 당시는 참된 제자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다 도망갔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들이 다시 모여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가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다시 만나고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영혼의 확신으로 나가서 그분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지난날 무심코 지나쳤던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다시 발견하고 우리도 저들과 같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끝맺으려 합니다. 온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늘 당장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강요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현실에 교회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시기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할 시간도 더욱 짧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은
실컷 배불리 먹고 재물을 챙긴 사마리아 성 밖에 한센인들이 굶주리고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만나고 생명의 양식을 못 먹어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식이 있다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우기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이날에 하늘에 거룩하신 분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맛보고 영혼의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기쁨에 참여해보라고 전할 때 거룩한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주님을 먼저 만나고 영혼의 확신으로 주님을 증거하는데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금년 기도주일 시간에 우선 우리 각자가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4장 29절에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감사합니다.